하고 또 그 물건도 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속에 이 자본도 딸리고 또 인맥도 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속에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것도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여기저기서 소개받은 데 들어가다가 또 한 3개월, 6개월 하다가 나왔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또 나하고 같이 하자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이제 회사의 그 인수합병 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인수합병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불러서 계속 술을 사주면서 너 조금 있으면 우리 회사 이제 시작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아마 과장 아니면 차장급으로 들어갈 것 같고 너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꼭 너하고 같이 나중에 같이 사업도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힘을 주면서 기다리라니. 그러라고. 그렇죠. 이렇게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같이 새벽까지 술을 먹었는데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있어서 새벽에 이제 간다고 이제 나 혼자 갔는데 그날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확인, 그러니까 사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그 또랑의 그 친구의 집에 가려면 이제 과천이었거든요. 과천천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다리로 안 건너고 이렇게 징검다리 쪽으로 건너는 데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다가 실족하지 않았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양재천에서 발견됐거든요. 한강.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친구마저 떠나버렸어요. 저는 끊임없이 이 친구가 이거 하자, 또 이쪽에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봐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꾸 그쪽으로 휩쓸려 다녔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서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이을 자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에 휩쓸려서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 시작할 때 사명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속에서 분명히 사명이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너무 좋았어 이런 사람들은 극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가정 속에서 그때 그 가정 속에서 형제들 간에 또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상처들, 어려움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존재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보여야 우리는 상처에, 그 과거의 상처에
나의 현재의 모습의 상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상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눈에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는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2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 무엇이고 새 곡식이 무엇일까? 율법과 복음이겠죠. 그렇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의 말씀, 그 37장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고스란히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받아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에서 그 성막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셉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견디면서 버티면서 산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는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약한 것, 너희 속에 성막을 두고 그곳에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증인이 바로 요셉과 모세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주셨던 말씀도 똑같이 사무엘과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취의 응답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셨죠? 분명히 성막, 성소, 성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사람들의 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속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자녀들,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하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약속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성소를 두시겠다고, 성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저주와 재앙을, 죄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단 한 번에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참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란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성막, 성전, 성소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일이 필요했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인 줄 알았더니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종,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또 이 세상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제가 스펙을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빠져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하면 내가 정말 뭔가 세워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내가, 돈이, 성공이 그것 때문에 또 어떤 형상들을 끊임없이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는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귀신에게 부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대만, 캄보디아 가보면요, 끊임없는 우상들, 그렇죠? 거리거리마다 집집마다 질비하게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필리핀, 또 저 남아메리카,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랗게 자리 잡은 큰 성당들, 사원들, 고대 건축물들, 다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지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문제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점점 시달리게 되어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와요. 그것을 이용해서 또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단체들은 또 약을 개발해서 또 돈을 벌고, 또 세균을 퍼뜨리고, 또 약을 벌어서 돈을 벌고, 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까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재앙이 닥쳐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언제 이 재앙이 닥칠까? 그것 때문에 점점 불안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없는 그런 과학과 우상, 뭔가 조직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재본부를 만든다고 하니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미국에서 9.11 사태 이후에 똑같은 그런 재본부 기관을 만들었어요? 모든 행정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에 능가하는 그 힘을 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순서를 밟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속에 배후에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무리 그들이 모의를 세우고 뭔가 이루려고 해도 끝내 그것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왜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본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 떠남으로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또 낙심하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받을 때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래 받은 그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은 다 겉모습, 그것을 추구하죠. 유치원에도 인기 있는 애들은 잘생긴 애들, 옷 잘 입은 애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쁜 애들, 그런 애들 따라가요. 어릴 때서부터 자꾸 겉에 아름다운 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도록 뭔가 지금 계속 사단이, 세상이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한계에 묶일 수밖에 없고 상처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망하는 쪽으로,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끊임없이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생기 가득한 교회 때문에 이 진접이, 남양주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구원하심으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형상의 축복,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구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 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올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한 9시 넘어서 9시 반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요 개울이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뜰구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망을 들고 몰고 가면서 이렇게 뭘 잡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으세요? 원래 속에서는 아저씨 그러면 되냐고. 아니 이렇게 시에서 세금 들여가지고 깨끗한 물 만들어서 시민들 위해서 고기들도 이렇게 살도록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떠가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뭘 잡으시는 거예요? 그랬죠. 겸연쩍었든지 허허허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가면서 그거 키우시게요? 그랬죠. 아니 잘 안 잡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렇죠? 아닌 밤중에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떠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게 막 도망다니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침입자가 있으면 저 물고기들은 보면서 아는데 우리 인생은 침입자가 들어왔음에도 몰라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단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아가서 꽁꽁 묶어서 자기 종로로 시키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영적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창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자 도움 없이 처녀가 애를 낳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인생에 침입해 들어와서 완전히 도둑질을 해간 그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세계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들어오실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끝내주신 것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처소를 완성해 주십니다. 인간이 세운 그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참된 성소,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성막, 성소를 두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교회 오래 다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어떤 저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 멸망 속에 있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라는 이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열심이라는 이름 가지고 성공이라는 이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게을러도, 게으르란 말은 아니고 게을러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그 게으름의 현장,
무능의 현장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열심 가지고 나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지? 아무리 외쳐봐야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팔에는 3억 개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800만 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진과 끊임없는 그 쓰나미, 이 저주 재앙이, 정신병,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과 재앙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왜 재앙이 오느냐? 내게 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건 모르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모든 지역에 창조 설화가 있고 홍수 설화가 있어요. 벽화들도 많이 발견되어 있고요. 그것이 성경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것에서 본따서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을 기록한 연대보다 그것들이 있는 연대가 더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르는 이야기죠.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되어져서 전해진 것이 아니죠. 구전되어졌던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것을 외워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나중에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그 구전되어졌던 것들이, 그 복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왜곡되어진 것들이죠. 그것이 각 나라의 각 지방의 설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곧 각 지역의 각 나라에 창조의 설화, 홍수의 설화가 있다는 것은 창조의 그 말씀이, 그 창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홍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왜곡되어져서 엉뚱한 우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동지에 팥죽 써먹잖아요. 왜 팥죽 써먹죠? 빨간 거. 그것이 잡신을, 악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왜 빨간색을 선호합니까? 그것이 악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니까 빨간 것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죠?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잘못 왜곡되어져서 그런 우상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RUTC도 교회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그 사명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짝퉁, 가짜, 잡신, 거짓 하나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단의 속임수, 영적인 무지, 죄의 저주를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현재 뭔가 되어지고 있는 가짜 응답들, 거기에 노예되고 있는 프리메이슨과
뉴이지와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늘이라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스케줄과 상황을 가지고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현재라는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의 축복,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상황과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니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시니가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와 또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 핵심 메시지, 이 속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만큼 답이 나고, 복음이 복음되는 만큼 보여지고 길이 열리고 정말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는 사단의 거짓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거짓에도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찬양 속에 분명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 되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사실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혹시 내가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혹시 결혼을 내가 잘못했어, 우리 김수경 사모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다면 결혼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면 아무나 하고 결혼해도 돼요.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박태감 목사님이 이제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처녀들이 뭘 그렇게 가리는 것들이 많은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인데, 굉장히 그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아무나 하고도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리고 있다라는 것, 뭔가 조건을 본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복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도, 그렇죠? 어떠한 내 잘못도 실수도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의 응답으로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복음 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너보고 나보고 하나님 하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지식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정보는 매일매일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내 고집을 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절대 기준, 그리스도로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것을 배경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배경, 절대 배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만 절대 배경 삼을 때 돈, 사람, 권력,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간을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아이돌 스타들 왜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죠? 우리 셋이 또 백현아리를 하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이 다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죠? 그럴듯한 것 가지고 자꾸 휩쓸려 가죠. 우리의 배경, 눈에 안 보이는 데에 둘 때,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준 되어져 있는 것, 내가 각인되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나도 모르게 멸망의 체질로 각인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잠깐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취하고 하면 그게 가려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멸망의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셨어요. 치마 그것을 걷어버리고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해입히셨다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이 절대적인 힘이고 이것만이 절대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거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오늘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시로 한다는 것은 꼭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지만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죠.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길이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힘, 이때의 모든 답, 이때의 모든 행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과 사람과 사건 속에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심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또 흩어져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두고, 이 지역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저북과 남양주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있는 처소에 흩어져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원네스가 되어질 수 없어요. 기적을 이루는 이 원네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네스는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원네스입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몰려다니고 서로 배려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원네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의 일로 원네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들,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사모노를 잘했다, 못했다, 뭔가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그런 것,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기준이 되어지면 반드시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지역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포럼 속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막,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날마다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계속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포럼되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모여있고 허다한 제사장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합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직장의 일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가 엄마로, 아빠로, 내가 자녀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 그 사명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때 분명히 나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흑암 속에 묶여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가정과 만남과 직장과 지역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